사무엘상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고 있는데 차를 타는데 이상하게 차가 젖어 있어서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또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또 완전히 이제 가을 날씨가 이제 서서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낮 기온과 이제 새벽 저녁 기온이 너무 기온차가 심한데, 그럴 때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 기온차가 심한 이 시기에 많이 아프시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언제 또 저희들도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언제 또 아플지 모르니까 이 계절에 감기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늘 함께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이 무릎을 꿇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 앞에 선 죄인인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인인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어느덧 7달이 지났습니다. 그 7달 동안 뭐가 있었냐면 독한 종기와 사망의 환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 되겠는지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지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심판이 거둬지지 않는 이유도 알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무관심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에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종말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훗날에 우리에게 오는 심판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온갖 악행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불신 세상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죄악된 세상을 두고 보실 수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진노하시고 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 화를 내시는 방식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진노를 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고, 그때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참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참고 기다리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늘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속건제를 삼을지 물었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은 여기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5 독종과 쥐의 형상은 5 방백의 복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면 혹시라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그 땅에서 심판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거둬들였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화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재앙을 받은 애굽인과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보낼 때 빠르게 마음 편하게 보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종교적인 열심, 그 헌신, 선행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는,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제 복술자들의 조언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 벳세메스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암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고서도 벳세메스로 가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닥친 큰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도 마지막까지 의심을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소들도 모성애가 있는 것인지 젖을 떼지도 않은 송아지를 놔두고 과연 암소들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암소들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으로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연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통치와 섭리를 어쩌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속상하고 슬퍼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심판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을 거두신다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늘 일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의 교회가 본인들의 전에 있자 본인들에게 많은 일들이 겪어지고 사망의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7달이 지나서야 다시금 그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아픔을 겪기 전에 주님의 전에 돌아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 먼저 받은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그 계획에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동행함을 기억하고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